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교재 523페이지 봅니다. 자, 14장은 13장의 666의 대조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12장, 13장, 14장까지는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뒤에 이제 15장에 가서 이제 일곱 대접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또 이러한 나팔을 부는 천사의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삽입 형태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한 불신자들, 악한 영, 사탄 이러한 자들의 명백한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강하게 주의를 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명의 숫자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또 숫자로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지난 7장 4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거기도 삽입장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구별해내라 그러면서 환난과 이 고통 속에서 보호해야 될 바로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는 그러한 숫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거기서도 성도의 이러한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 숫자도 666과 동일하게 문자 그대로 수용하여 1차 휴거를 받아 환난을 겪지 않는 가장 거룩한 성도들의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토마스 구딘 회중파 청교도의 대표인 토마스 구딘은 14장 이후를 루터나 칼빈 이후 회중교회 부흥 시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편파적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교회도 아니고 회중교회만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 거반 세대주의자들 해석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편협된 이런 외골수적인 선민의식적인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혈주의, 이러한 엄격주의 형태의 해석이 결국 후대의 세대주의로 넘어간 겁니다. 이 회중파 신학의 기초가 되는 에임스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브라켈. 자, 이 회중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윌리엄 퍼킨슨이 제일 먼저 이러한 신학의 체계를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칼빈과 다른 이러한 회중 중심의 이러한 교회론 체계를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그를 회중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가 에임스입니다. 이 에임스는 영국 사람, 퍼킨스도 영국 사람이에요. 이 에임스는 영국에서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바로 에임스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이렇게 또 가서 프라네커 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제자를 양성을 합니다. 이 코케이우스는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구원의 차이를 아주 강하게 제시한
제세례파가 구약과 신약의 칭의와 은혜 언약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통일성을 기초로 하지만 제세례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에 코케우스가 바로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차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바로 이 코케우스 이후에 이제 제자 그룹이 브라켈 이런 사람입니다. 이 브라켈의 또 이러한 조직 신학이 해중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돼서 또 큰 또 이렇게 세미나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 브라켈도 14장과 24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 지상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구디는 1664년이라고 아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했고 영국 회중파 사람들만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바로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14만 4천 명의 요 숫자는 회중파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들 회중파들만이 고유한 그러한 신자들인 것처럼 이런 아주 지나친 엄격주의가 벌써 이 시대에 이런 지나친 선민적 해석으로 편협한 해석으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해중파 해석들은 급기야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커튼에 이르러 미국 뉴잉글랜드가 지상 천년왕국의 장소가 될 것처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해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중파끼리도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존 커튼은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 미국 북쪽 끝에 뉴잉글랜드가 거기가 지상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토마스 구디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싸움을 붙이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이러한 방식들, 그 다음에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편협하게 자신의 분파에만 적용을 하는 이런 교파주의적 지나친 이러한 편협함들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인 겁니다. 하지만 장로교 입장에서는 앞서 이스라엘의 숫자 문화처럼 이 숫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상징적 숫자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숫자로 이 예정론을 표시한 것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과 같이 플러스 1, 마나이스 1처럼 어떤 가감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한 사람 마이너스도 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정, 선택이라는 개념을 숫자로 표현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훨씬 더 확 각인이 되잖아요. 14만 4,001명도 아니에요. 14만 3,999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바대로 14만 4천 명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144, 그리고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3번 배수로 곱해서 1000, 완전과 완전히 결합되어진 이러한 형태로 예정과 선택의 개념을 숫자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4항도 이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불변적으로 그 숫자를 아주 확정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을 그냥 14만 4천 명 이렇게 딱 비유 숫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은 환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언급하여 예정론과 제한속죄적 의미를 추가시켜서 위로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어린 양과 항상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한된 속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갑자기 등장한 이제 세 천사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더욱 위로합니다. 자, 14장 6절부터 또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러면서 또 다른 천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양한 천사들이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을 하게 되면 도대체 앞에 있는 천사와 이 천사는 순서가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가 미가엘, 가브리엘, 성경에 나와 있는지 이런 몇몇 천사장들도 있고, 야야야 줄 서 빨리 넌 내 다음이야, 야 너 왜 새치기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 천사들이 일렬로 줄 맞춰가지고 시간 봐가지고 다음은 내 차례네,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간적 순서가 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은 반복적,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러면서도 점점 더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풍성함을 더하는 방식인 겁니다. 천사들의 말하는 내용은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악한 세력의 대표적인 상징인 바벨론과 같은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성도들은 절대로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666 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불신자를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이 13장에도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마에 그 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아주 그러한 대장 노릇을 하던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아주 악의 우두머리 같은 자, 이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바벨론. 왜요?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렇게 또 앞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간단히 다루고 17장 18장엔 더 풍성히 다루는 것뿐이지, 아니 바벨론은 이미 벌써 400년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훨씬도 전에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바벨론은 어디서 등장한 바벨론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722년에 북쪽은 아시리아, 586년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무시무시한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로마를 바벨론처럼 구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가장 대표적인 악한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 이름은 좀 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그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비판받는, 또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의 이러한 왕으로서 170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제사장들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강제로 막 돼지고기를 먹이고, 이제 그 마카베오서라든가 이 외경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미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드는, 우리야 삼겹살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그렇지만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소는 정결하지만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정결법 때문에 못 먹습니다. 너 안 먹으면 네 자식들 다 죽여.
이런 식으로 해서 돼지고기를 강제로 막 입에다가 쑤셔 넣고, 그리고는 제우스상, 그리스니까 제우스상을 갖다가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그렇게 덩그러니 세워놓고, 이런 아주 악독한, 그리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메데 파사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이렇게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를 통틀어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도 이렇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초기에 적그리스도 인물로 이렇게 비판받을 정도로 그리스의 왕 중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악독한 왕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는 바벨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국가, 대표적인 그러한 왕으로서의 어떤 인물, 그래서 구약에는 그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인물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10왕, 이렇게 또 여러 왕들, 또 그 중에 또 아주 더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더 나쁜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교회를 핍박하는 왕을 또 신약적 관점에서 로마의 왕들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또 적용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벌써 여기서도 소개가 되고 17장, 18장에서도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구약의 멸망한 바벨론, 여기 14장에서 소개되는 바벨론, 17장, 18장에서 소개되는 바벨론, 도대체 바벨론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악의 세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마에 표를 받고 666 표와 같은 이러한 명백한 불신앙적인 이러한 악행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의 이러한 행위, 또 불신자들이 옹호하는 그런 악한 법들, 지금 차별금지법, 이건 아주 가장 악독한, 정말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명확하게 악한 반기독교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666을 그런 데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명확한 법들이, 명확한 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사회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악한 제도에 동참하는 자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봐도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제도, 그러한 법, 그러한 문화에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악의 표시를 받은 자들이나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활동에 함부로 참여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표시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666의 표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장 악독한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참여한 사람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666 표시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반기독교적 법안을 옹호하고 그런 정당의 지도자를 뽑자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또 리더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악인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표시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 표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의 표시가 드러나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표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표시를 받거나 그러한 명백히 드러나는 반기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조금 더 읽고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14장 10절 11절에 바벨론의
악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불과 유황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과 유황도 보세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14장 10절에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교회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요한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언급하여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닥쳐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에 큰 복과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임을 재차 강조해 줍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매 장마다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신학,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만 봐도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런 기독교를 종교체험이나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이다라고. 계시록에는 7번의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시편처럼 두 번째 복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 뭐죠?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희생하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환난을 겪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이제 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자,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천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천사는 그냥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천사는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호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갖고 낫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위로합니다. 또 다른 천사 14장 5절 17절에 천사가 등장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자, 이 14장 14절에는 이렇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또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름 위에 앉은 분을 향해서 그 낫을 휘둘러서 빨리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천사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낫을 들고 있었던 사람과 같으신 분이 낫을 확 휘두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 후반부에도 심판의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인나팔 대접과 별도의 또 무슨 심판의 시간입니까? 아니죠. 앞부분에서 다뤘던 심판 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의 이 주권과 권능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으로 특정 인물적으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막혀버립니다. 7인 천사, 7 나팔 천사, 7 대접 천사, 그 중간에 삽입장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천사들은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처럼 연대별로, 시간별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계급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결국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확 휘두르니까 땅에 이제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낫을 또 휘둘러서 심판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곡식을 먼저 거두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곡식을 먼저 거두어들여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추수할 열매로 많이 이렇게 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자 이제 쭉정이는 불신자들은 다른 천사가 또 비슷한 이 낫을 들고 탁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촌에서 낫 뜨는 거는 요만한 낫이잖아요. 이 서양 낫은 그런 낫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거 있죠. 이만한 둥근 낫을 이렇게 탁 이렇게 죽창처럼 들고 있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확 휘두르면 그냥 막 곡식들이 그냥 막 쫙 넘어가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니까 더 무시무시한 낫인 것이죠. 그냥 한번 확 휘두르니까 그냥 막 온 세상에 있는 알곡들은 한쪽으로 싹 모아지고, 이제 다른 천사가 또 낫을 들고 딱 서니까 이번에는 이제 쭉정이들을, 불신자들을 거둬들이라라고 또 요청을 하니까 그 천사가 낫을 확 휘두릅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같이 읽어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악인들의 피가 1, 2m 정도의 말고비 높이와 300km의 넓이까지 퍼질 것이다. 즉 온 세상 천지가 악인들의 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확 쭉정이들을 거둬들였는데 여기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송이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송이를 악인으로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포도송이로, 이 쭉정이 곡식의 반대로 포도송이, 왜 포도송이로 악인들을 비유했느냐면 바로 20절 19절 때문에 그래요. 포도송이를, 불신자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전부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갖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를 많이 재배를 안 하니까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포도주 틀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왜 우리가 소 여물 같은 거 이렇게 쏘기에서 저희 솥단지 같은 거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포도주를 많이 걷어가지고 그 통 큰 데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럿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밟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즙으로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낯설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 포도 수확이라든가 이런 게 늘상 농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는 1세기를 사는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 농사의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아주 강하게 인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송이를 거두어다가 놓고 막 지져 밟으면 그 시뻘건 게 온몸에 튀고 막 밖으로도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세상에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불신자들을 죽이는 장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고 리얼하게 이렇게 무섭게 소개한 장면은 여기가 유일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말 박진감 넘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막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말씀인가. 악한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 거두어가지고 포도송이를 마치 지져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져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몸에 피가 터져가지고 내장이 터지고 그래서 그 피가 철철철철 넘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피가 넘치느냐면 말 굴레까지 피가 넘쳐오르는 거예요. 말 입에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말이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말 굴레, 소 굴레 정도면 1m 정도 되는 거예요. 소 높이, 소 코 정도까지 이 피가 차가지고 가득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높이, 그 다음에 넓이는 1600사디온, 대략 300에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1m, 피가 철철 넘쳐가지고 도대체 얼마큼 악한 자들의 피가 흘러넘쳤느냐면 1m, 그 다음에 넓이는 300km, 400km, 저기 어디 한 대구까지,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여기서부터 대구까지, 그 다음에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온 세상에 그냥 가득할 정도. 요 동네만이 아닙니다. 전 지구에 그렇게 피가 1m, 300km 가까이 이러한 넓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역에 피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지져 밟아가지고 그 피가 터져가지고 와, 이렇게 무섭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성도들은 일찌감치 거두어들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지져밟아서 그들의 뼈와 살이 다 터져서 온 세상에 피가 그렇게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바벨론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권세로, 악한 법으로, 악한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그런 왕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또 악한 불신자들 다 뼈가 으깨지고 살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넘칠 각오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14장이 다시 한번 악인들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잠깐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15장 본문 또 읽어봅니다. 성경.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교재에 525페이지 15장은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라는 일곱 대접 재앙을 소개합니다.
존 메가더와 같은 세대주의자는 또 이 일 후에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라는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단어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시간 표현 단어를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접근하여 15장 전체를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비록 메가더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온건한 세대주의 입장을 추종하는 목사이기에 다른 부분은 참고해도 그의 교회관이나 종말관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존 커튼,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교회론, 종말론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론에서 이분들은 또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결단적인 아주 철저한 준비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회심준비론을 또 구원론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적 칭의론과 구원론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구원론 부분도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다 버릴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은 또 참고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제네바 성경 주석 설명처럼 일곱 대접도 일곱인, 일곱 나팔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로 보며 다만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자세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 반복적 점층 구조로 해석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고 자료를 쓰면서 제네바 성경의 각주를 거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 각주 읽고 싶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구약은 또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이게 제네바 성경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으셔서 열심히 이 번역의 이 사업에 한번 우리가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또 권수가 많기 때문에 출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반 책 이런 것도 한번 1000권 찍으려면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 성경책은 인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를 번역해야 되는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수고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몇 억을 준비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제네바 성경의 이러한 주석들을 읽어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해석했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진리의 풍성함들을 우리 자손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까짓 거 뭐 우리 한 10억 정도만 목표로 잡아놓고 한번 사업을 해보는 거죠. 한 1000권, 2000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0권씩은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한 1000권, 2000권이라도 이렇게 제네바 성경 번역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5,000권 아래로만 하면 한 10억 정도 안팎이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소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말 멋있는 서원들을 하란 말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22장에 맹세와 서원이 있잖아요. 서원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의식적 서원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적 서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서원 기도라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앙고백서에 담아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서 첫 30대 시절에 죽을 때까지 개혁파 목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겁니다. 특별히 두 번째 죽을 뻔했을 때. 그래서 그 난치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죽을 때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박형룡, 조성만 박사님으로 이어지는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 평생 가르치고 또 그걸 소개하고 외치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이 개혁파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라고 그런 좋은 기회들이 안 왔겠습니까? 교수들이 늘 갈등하는
그런 좋은 기회들. 왜 교수들이 자꾸만 비겁해지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합대학 정교수로 들어가게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총신대만 해도 합신도 한 5천, 7천 되고 총신대만 해도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정교수가 되면. 그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교수가 되려면 우리나라 메이저급 학회에 가가지고 나와 반대가 되는 그런 학자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들과 어울려서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적대를 가지면서 이게 논문이냐라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이제 다음에 글 쓸 기회도 안 주고 그들이 회장이고 임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인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기장과 이러한 한신대 이런 교수들을 하고 어떻게 제가 마주 앉아갖고 참 좋은 논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논평이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발표를 서로 해야 됩니다. 발표자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논평자로도 들어가고. 그럼 논평할 때 장로교 신학자로서 절대로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이단적인 삼일체 편입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적 구원론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적 구원론이 아닙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번은 참여 못합니다. 기회도 안 줍니다. 그 메이저 학회가 WCC, WEA 기독교적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팔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그 유명한 교수들이. 성도가 봐도 WEA가 문제가 있는데 교수들이 앞다퉈가지고 WEA 문제 없다라고.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눈도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서원하셔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 제게 10억을 주십시오. 제게 100억을 주십시오. 세상에도 50억, 100억 부자들 참 많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자가 안 됩니까?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릇이 작은 거예요. 속이 요만한 겁니다. 왜요?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러면 하나님 재정 안 부어줍니다. 모처럼 이렇게 집이라든가 뭐 투자했던 것이 1000만 원, 억 단위로 이렇게 재정을 읽었는데 그럼 11조가 벌써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월급 받은 거에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던 거는 하지만 100만 원 단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처음엔 한다 그랬지만 막상 돈이 생기니까 부들부들 하는 겁니다. 아파트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5억이면 5천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는 50억, 100억 이런 부를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딱 11조 하고 그리고 또 한 2천만 원 구제연금 또 이런 선교 사업을 위해서 11조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큰 수익을 받는데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수익의 또 한 부분은 큰 수익을 봤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이런 선교 사업을 위해서 턱 이렇게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포가 커야 돼요. 믿음의 이러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적게 심은 자에겐 적게 이런 말씀도 있고 분명히 재정에 대한 비례관계에 대한 원칙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간이 콩알만 하니까 100만 원대에 혹시라도 어쩌다가 보너스가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목표,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들을 같이 꿈꾸고 또 그러한 목회자와 신학자 곁에 있으면
그런 신학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꿈을 자꾸 나눠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100명의 이러한 자립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왜 100명입니까? 50명 갖고 60명 갖고는 개교회에 이러한 보살핌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50명, 60명을 향해서 가는데 한두 가정이 쑥 빠져나가게 되면 한 10명이 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 60명, 70명 되다가 다시 50명으로 확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50명, 60명이면 자신의 교회 목회자 사례비 내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겨우 그렇게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전사님도 한 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은 좀 넘어가야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인물들도 좀 일할 수 있는 인물들도 이렇게 혹시라도 또 한두 가정이 나간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또 다시 회복해서 굴러갈 수가 있는 이러한 좀 자립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비전들을, 목표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네바 성경 이야기하다가, 자, 먼저 2절은 첫 번째 나팔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4장 2절에 검은 거를 악기를 연주합니다.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보좌에 불려간 성도들 14만 4천 명이 14장 6절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런 노래를 외칩니다. 15장도 비슷하죠. 바로 그 보호자의 장면을 15장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7 대접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신관을 붙들으라고 또 외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런 표현. 자, 526페이지. 짐승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제네바 성경은 유리바다를 구약 성전의 물두멍으로 연결하여 하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을 했구나. 이제 물두멍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 씻는 성막과 성전에는 이제 10개 좀 많아졌고 성막에는 1개 정도, 이게 손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좀 이렇게 과장법인 거죠.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놋바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놋으로 만든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말 그대로 씨예요. 영어의 씨. 바다. 물두멍, 대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놋바다 이렇게, 와, 바다처럼 큰 물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 좀 이렇게 과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릴리 호수도 사실 그 조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은 물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넓은 물두멍, 넓은 물대야, 이거를 어디서 항상 봤느냐면 구약의 성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도 이렇게 보좌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보좌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주 넓은 유리바다, 바다긴 바다인데 유리처럼 아주 투명하고 아주 맑은, 우리의 지금 바다는 파랗잖아요. 근데 천국의 바다는 유리처럼 아주 투명한 깨끗한 어떤 흠도 없는, 그래서 바다와 유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리는 어떤 개념일까? 이러면 바로 상상이 되는 개념을 갖고 와야 돼요. 유리 깨끗하잖아요. 죄와 악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결한, 유리는 불로 달구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오고, 또 바다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로
구약의 놋바다를 연결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장면을, 그 물두멍 옆에 있는 유리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성전 근처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소개를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홍해 사건을 연결하여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모두 대부분 다 하늘에 천국에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불려간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있는 곳이나 죽어서 영원히 잠시 있는 곳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성전임을 구약과 연결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구약의 성전의 비유에다가 계시록을 성도들의 그 보좌의 장면을 이렇게 구약과 연결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성전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는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묘사였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큰 고난과 환난 중에서 쓰러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처럼 이렇게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외쳤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강력한 신관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예정, 섭리, 이 신관을 강력히 붙잡아야만 이런 종말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장 본문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집니다. 16장은 7 대접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자, 그럼 7 나팔과의 차이점은, 나팔은 재앙의 대상을 3분의 1로, 3분의 1만 죽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7 대접은 전부 죽여라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점층적 확대법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7 나팔은 불신자와 함께 성도들도 고난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7 대접은 오직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아주 처참한 장면만 나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7 대접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교황이나 추기경, 로마 교회에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계시록과 관련된 이러한 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로마 카톨릭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러한 비판과 이런 적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대상이 그들이었으니까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당시에는 또 로마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행동들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1세기에는 이렇게 로마와 바리새인들, 성령 회방죄를 받은 자들,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자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로마 교황과 추기경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참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교회 예배와 자유를 폐쇄하는 이런 악법, 또 이런 악법을 만드는 위정자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7 대접은 1세기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하고 16세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자신의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시대의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를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했던 것은 맞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에 해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표현법을 배워서 오늘 우리 시대의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도 적그리스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들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더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안 바뀌었으니까 1차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로마 교회는 악한 세력으로, 여기 계시록의 이런 바벨론 세력으로 얼마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이 반기독교적 신앙과 윤리를 표방하는 그런 악한 법과 위정자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천년은 1세기 당시를 존중하면서 1세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핍박과 고난과 악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또 우리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법들과 제도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며 사람들이 악성 종기의 형벌을 받습니다.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표는 13장 15절 이마와 오른손의 표처럼 항상 불신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반기독교적인 법들, 제도,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바다에 쏟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는 강과 물에 근원에 쏟아 생활이 곰핍해집니다. 넷째는 해에 쏟으며 사람들이 불태워집니다. 다섯째는 짐승에 쏟아지며 짐승과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섯째는 큰 강 유브레데에 쏟으며 강이 말라 큰 전쟁을 예비합니다. 일곱째는 공중에 쏟으며 바벨론과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들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에스겔 38에서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끌어다가 쓴 겁니다. 자, 7대접 심판에서는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벌받는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밝힙니다. 이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먼저 6절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 예배의 자유를, 전도의 자유를 막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신학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자들이 바로 이 7대접의 그 심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악한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자들로,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 좋은 것이라면, 특별히 인권법이라고도 하고 평등법이라고도 하고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법, 평등법,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런 형태로, 또 차별금지법 형태로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좋은 법이라면, 아니 그러한 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교수라든가 법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목사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든 법에 무슨 실수가 있는지, 또 법은 실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고치고 더 서로 토론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이러면 진짜 좋은 법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인권법, 평등법, 학생인권 조례안, 이런 차별금지법들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하는 의사, 변호사, 목사, 신학자들은 전부 다 혐오주의자로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자격증을 박탈시키고 사회적 형벌로 그렇게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냔 말이에요. 그들의 말처럼 그 법이 정말 사회정의와 인권과 사람들의 그러한 평안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면
왜 우리는 고통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를 문제 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어마어마한 고통을, 피 흘림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소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다수자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소수자도 보호해 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면,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종교 소수자들이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 소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왜 종교 보수주의자들만 핍박하냔 말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되면 보수주의, 특별히 보수주의를 외치는 목사와 성도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의식주의 재산에,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을 겁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벌금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왜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 아예 의사 자격증, 그런 모든 변호사 자격증, 이런 모든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폐쇄케 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옹호하고 그러한 위정자들을 세우는 자들, 또 한편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비판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진보당을, 좌파당을 옹호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만드는 자들, 결국 교회를 해체하게 만들고 교회를 폐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처럼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인 법들과 제도와 문화에 참여하고 그러한 것에 권력과 힘을 싫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할 겁니다. 왜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막은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반드시 피를 마시게 하는 멸망케 되어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결국에는 우상숭배, WCC, 종교혼합주의 이라는 죄도 또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또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래서 결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윤리들을 또 펼쳐낸 그 죄와 교회를 핍박한 죄 때문에,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한 죄 때문에 일곱 대접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짐승들, 물, 바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물도 못 마시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게 되면 그 물에 독이 풀어져가지고 그 물을 먹고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해에다가 해를 쏟으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불바다가 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악이 창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최후 심판은 신속히 올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는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시방이라는 말이 표준말이더라고요. 이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시방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자존하시는 전능자이시니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위로합니다. 또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추가하여 그 심판이 가장 정의롭게 집행될 것이니 인내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복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며 현실에서 유형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는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옷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는 성화에 대한 또 그러한 촉구로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7 대접에서는 짐승의 모습과 활동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아주 상세히 소개가 돼요. 앞부분에서는 이게 한 번씩만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아주 상세하게 모두 다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불신자들, 이 악한 목사들, 악한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개구리 같아 이 더러운 자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욕이 저 개구리 같은 것들 이런 거예요. 개도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개가 뜯어먹고 핥아먹었.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냥 곱게 죽지 못하고 가장 더러운 짐승에 의해서 뜯어먹혀 죽을 것이다라고. 그 결국 이세벨을 성에서 백성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죽었는데 그래도 왕비니까 그 다음날 장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결국 개들이 다 물어 뜯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가장 비참한 형태로 더럽게 죽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까마귀 주로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까마귀가 뜯어먹을 것이다.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우리 자손들 잠언서에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괄시하는 자들은 까마귀가 쪼아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아주 가장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까마귀, 개, 그 다음에 개구리. 이 개구리가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뼈와 비늘이 없는 짐승은 이렇게 흐물거리잖아요. 오징어, 낙지, 쭈꾸미, 그 다음에 개구리, 뱀 이런 흐물거리는 거 비늘이 없으니까 흐물거리는 게 이렇게 보기에도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걸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개구리 같은 아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다라고 아주 성경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욕을 쓴 겁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들을 개구리로 묘사한 것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출애굽기 8장 2절에 출애굽 재앙과 연결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며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한 것과 대조하여 악의 무리를 더러운 개구리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개구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 개구리가 애굽의 신으로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자, 특히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오늘날 온갖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통해서 종교적 기적을 드러내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더러운 거짓 선지자가 뭐를 행한다고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이 신기한 체험이나 신비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속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일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함부로 매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도 무당들도 이방 종교에도 이런 이적들은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꿰는 방법이에요. 악한 무리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말씀처럼 최후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기또, 하르무기또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20장 8절, 그럼 아마겟돈은 어디고 20장 8절의 곡과 마곡은 또 어디냔 말이에요. 이걸 너무 순서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와 같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 전에 벌어지는 전투를 아마겟돈, 천년 후에 벌어지는 전투를 곡과 마곡의 전투, 이렇게 이제 너무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매튜 폴은 앞에 1261을 1260년으로 전환하여 최후 전쟁을 1656년, 1660년, 66년, 1866년, 1926년 등으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청교도들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했어요. 그는 거짓 선지자도 교황으로 적용하여 투르크 왕이 붕괴하는 사건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미드나 파레오스 등은 동방을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주의는 지나치게 과거 사건에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파레오스는 우리 개혁주의권 내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 부분에서 간혹 이렇게 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또 면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워낙 그런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천년주의는 두 전쟁을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보며 이 전쟁도 최후에 발생하는 특수 전쟁으로 보지 않고 교회사 전체에 발생하는 영적 싸움으로 해석합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또의 산, 하르무기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뜻으로 구약에서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나올 때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에서 이제 이렇게 미래의 어떤 최후 심판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장소로 떼어오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과 심판의 골짜기는 아마겟돈이나 무기또. 그래서 사사기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무기또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 열왕기하 23장 29절도 그렇고, 여기 보게 되면 요시야가 이제 애굽과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거기가 무기또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기또의 골짜기, 즉 하다 드림몬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바로 무기또의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구약에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씁니다. 이게 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가 죽어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거기에 가득 쌓였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긴 또 전쟁을 통해 갖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적의 시체들이 또 그 골짜기에 아주 가득 쌓였던 거예요. 고대 시대에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처리도 못하고 그 시체가 막 썩어갈 때 냄새와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그 역겹고 진동하겠습니까? 지옥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히브리 표현을 그대로 써서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큰 전쟁으로 표현하며 그 속에서 신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겪는 고통과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마지막 그 고통의 장소가 있을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마다 우리가 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또 큰 전쟁을 이야기도 했고 여러 곳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 음녀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7대접이 이제 모두 소개가 된 후 갑자기 바벨론을 언급하는 것은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한 것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앞서 10에서 14장까지도 여섯 번째 나팔 이후 삽입장이 들어간 것처럼 7대접을 소개한 후에 또 추가적으로 17, 18장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삽입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제네바 성경 등은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 10장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10장처럼 이렇게 같은 삽입장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장들을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처럼 7대접 이후에
20장의 천년왕국 전에 벌어지는 특수사건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연속으로 해석하면 7대접 부분에서 악한 무리가 모두 멸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큰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멸망한 것처럼 벌써 대접에서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해.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치르면 얘는 또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죽여도 사탄이 악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죽이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바벨론 큰 음녀를 로마 교회와 교황으로 적극 적용시켰습니다. 물론 세부적 적용에서는 자신들의 시대에 가장 악한 세력으로 교황을 적용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음녀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국가와 황제들이나 적그리스도로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악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언급하였으며 3절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큰 더러운 여자를 창녀, 이런 단어예요. 이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음녀가 또 앉은 물이 또 있어요. 이건 다른 장면이에요. 물에도 또 앉아 있어요. 짐승 위에 앉아 있고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깔고 앉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은 13장 1절의 바다 짐승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짐승을 탔고 그 외향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 말씀처럼 온갖 사치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사치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창녀로 이렇게 바벨론을 소개합니다. 이 악한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 음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 또 창녀라는 이름,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악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1세기의 로마 국가로부터 핍박받는 교회를 배려했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국가나 황제 또는 적그리스도인 종교 지도자가 로마 국가를 등에 업고 성도를 괴롭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이런 못돼 먹은 목사들이 로마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깔고 앉아가지고 온갖 힘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는 NCCK의 이러한 WCC에 속해 있는 이런 아주 악독한 목사들, 빨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아주 악한 목사들, 그리고 또 그거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좌파 정당의 이런 지도자들, 그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함들이 가득한 이런 형태로 오늘날 이 목사들은, 저는 신학자들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창녀처럼 또 짐승처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악의 세력을 최대한 성도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언급하여 이 음녀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장에는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8왕과 10뿔 왕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일곱 왕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다섯은 없어졌고 하나가 있고 지금 1세기 당시에 다른 이는 곧 올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중에 죽은 왕 중에 또 하나가 그 비슷한 왕이 여덟 번째로 등장을 했는데 그 인간은 일곱 왕보다도 더 악독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열 왕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곱산은 제네바 성경의 주석처럼 1세기 당시 로마의 일곱 언덕의 도시를 호칭하는 로마 국가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로마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팔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근데 로마는 행정구역이 7개의 산으로 이렇게 한라산, 우리가 설악산 이렇게 한 것처럼 큰 산을 중심에 7개의 산을 중심으로 로마 도시를 이렇게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이 7산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7 통치자, 로마의 7 통치자. 그래서 로마에는 왜 호민관, 집정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도 있었어요. 로마는 이게 공화제이기 때문에 원로원도 있고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왕이 있어요. 그렇죠? 가이사와 같은 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원론이 있을 때 거기에 일반 평민의 대표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호민관, 집정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군대의 최고 사령관처럼 이렇게 원로원이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이런 독특한 지도 체제를 슬쩍 가져다가 왕들도 한 10명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또 일곱 왕. 그래서 7을 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0을 집정관, 호민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그 로마 시대의 그 지도자들을 슬쩍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로마의 또 그런 지정학적인 또 그런 산. 왜냐하면 여기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7왕이다라고 그거를 비유적인 부분을 설명해 갑니다. 따라서 5 왕은 가이사에서부터 최근 네로 왕까지로 보며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현재 있는 6번째 왕은 사도 요한을 핍박하는 도미티안 왕으로 보고 7번째 왕은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남겨뒀습니다. 8번째는 제네바 성경이나 메트폴은 교황의 지배 시대로 해석했습니다. 앞의 왕들보다 더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한 이제 이러한 통치자로 이제 이렇게 교황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나 1세기 입장에서 보면 8번째 왕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으로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바로 7번째보다 더 악독한 8번째 왕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앞에 7보다 더 악랄한 그러한 인물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그리고 10뿔은 10왕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또 다른 더 큰 세력으로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각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7 또 8번째 왕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16, 17세기에는 교황이 대표적인 악한 자에 의해 충분히 교황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목사,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 또 국가 권력을 행하는 또 그런 국가 지도자, 이렇게 다 여기에 말하는 악한 왕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왕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으로 접근합니다. 1세기 당시 요한은 과거의 악한 로마 왕들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설명하였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즉 1세기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국가와 왕들의 죄악을 우회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이 왕들은 힘을 합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는 말씀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항상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악한 자와 택자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적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은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권세를 부여받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는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며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뜻을 그 악한 자들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이 움직여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국가위정자들이나 악한 법과 제도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3년 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서 진보 정부가 교회만 유독 핍박하며 예배 공간을 폐쇄하려고 했던 일들이나 동성애 합법화나 전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을 시도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들은 1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악한 바벨론으로, 악한 그 음료로, 또 이런 여러 열왕들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7장이 바벨론의 죄를 상세히 설명한 장이라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악의 세력이 잠시 커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1세기나 21세기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새롭게 등장한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으로 되었도다. 2절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 즉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동참했던 그것으로 빌붙어 갖고 불을 일궜던 이 왕들이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무너지니까. 또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또 17절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이 울고, 이렇게 결국 바벨론의 악에 빌붙어서 함께 동조했던 목사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예술가들,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다 통곡하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음녀인 바벨론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호언장담하며 자신의 권력과 돈과 힘을 자랑하며 교회를 핍박한 세력입니다.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그 권력, 그 악한 자들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한 상인들은 교회 핍박으로 얻은 수많은 돈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과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처럼 성도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행한 자들입니다. 이런 악행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14장, 47장, 에스겔 26장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여 악한 세력의 모습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핍박한 모든 죄를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잠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8절 말씀처럼 신속히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심판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절, 17절, 19절 계속, 우리 한글에는 1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판에는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루 동안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뒤로 갈수록 뭐예요? 1시간 안에 싸그리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의 확실성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약속에 더 명확해집니다. 무거운 맷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멸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악인들의 벌받는 이유를 같이 읽어봅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너희 상고들은 땅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고 언급하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치, 미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 죄.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결국 이 창녀와 같은 교회를 핍박했던 이 악의 세력들이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17장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